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식은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해서 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의 규범과 지혜의 패턴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은 결코 과거지향적인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도 지혜로운 삶에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현재와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현재와 순간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6절까지는 네가 알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이후에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주제어로 나타납니다.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기쁘게 살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상당히 난해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몇 배로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던진 그 물이 흐르는 물이라면 그 떡을 다시 찾을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친절은 베푸는 대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2절의 말씀, 재앙의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말은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일,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는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해운업과 같은 일들과 같은 것이죠.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그 해운업은 한 번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위험만큼 보수가 컸겠죠. 위험을 감당하는 만큼 보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요즘 사용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과 유사하다고 할까요? 리스크가 많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스크가 있더라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손을 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것이어서 그 수고의 대가를 확실히 받게 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모든 노동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보아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 산 대가도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하러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주어진 기회를 능력껏 최대한 시도해 보라 말씀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말씀합니다.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죠. 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일처럼 그렇게 무모해 보는 일이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삶의 급류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또 언제 어디서 다시 돌려받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과 일의 효과와 결과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또 통제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은 예기치 않은 성공으로도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중함은 항상 필요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연이란 알 수 없는 영역 속에 감추어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의 요인을 말할 때에 운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으로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자신의 전적인 무지와 잘못 때문이 아닐 수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공도 실패도 다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고 게으른 태도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신중한 태도는 더더욱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는 캄캄한 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캄캄한 날들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적은 어린 시절에는 이런 사상이나 생각에 쉽게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캄캄한 날이 많다고 해서 빛이 있는 밝은 날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밝은 날에는 햇빛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캄캄한 날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밝은 날을 2배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중 흐린 날씨를 많이 가진 유럽인들은 밝은 날이 오면 너도나도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들이 해외 토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밝은 날이 많은 우리들에게는 조금 낯선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지혜인 것이죠. 해가 있을 때에 햇빛을 쬐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밝은 날과 캄캄한 날들이 공존한다면 주어진 밝음을 최대한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캄캄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의 밝음은 더욱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를 즐기라 말씀합니다. 마음에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때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노년의 때가 쉬오기 때문이죠. 청년의 때 그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고 지나가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자가 그 청년의 때를 잘 누리고 보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청년의 때를 즐기되 이후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화창한 봄날에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어 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날은 쉬 오지 않으니까요. 아름다운 태양을 즐기고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헛되다고 허무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허송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 까르페 디엠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 메멘토 모리와 짝을 이루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까르페 디엠만 말하면 현세주의나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만 말하면 염세주의자가 될 수도 있죠. 현재가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시간에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의 최고의 순간을 만끽한다고 해도 그 순간에조차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취해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이고 불확실한 삶이기에 오히려 성도의 삶이 더욱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에 기대어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도 불확실한 현실과 세상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